수요일 저녁 기도에 그걸 줄이세요. PC 볼륨을 줄이세요. PC 볼륨을. 음악 나올 때 오는 PC 볼륨을 줄이세요. 찬송가 94장 부르고 찬송가 94장 부르고 수요일 저녁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신디는 올려놔야 돼요. PC 볼륨을 줄이세요. 신디는 원래대로 하고요. 94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와 벼했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와 벤치 하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양집 3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31장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동
생사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신약성경 49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만 그런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인지 물었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다른 고발에는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명절 특사로 방면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무리에게 제안을 하지만 사주를 받은 무리는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라는 죄수를 석방하고 예수님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쳐댑니다. 결국 밀란을 염려한 빌라도는 그 무리의 청을 들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섰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단도직입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 말이 옳다라고 유일하게 대답한 말입니다. 고발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여러 고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디펜스, 방어나 변론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의회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 이 공회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이기 때문이죠. 고발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린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와서는 뭐라고 바꿉니까?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바꿉니다. 이 얘기는 로마 정권에 위협을 가하는 반란죄에 해당된다는 거죠. 신성모독죄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죽일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자기들이 신경 쓰는 것은 반란이나 반역을 일으키는 것에 신경 쓰이는 일이죠.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반역죄로 몰고 죽이려고 한 거죠. 치안을 담당해야 되는 총독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그 부분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질문에만 대답하셨을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 내 말이 옳다, 이것만 딱 대답하셨거든요. 이건 역설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왕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유대나 또 이 세상 로마 제국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에게 속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왕으로서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스스로 그 책임을 지고 대신하여 죽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왕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동서고금 역대로 인간 통치자가 해온 일은 뭡니까? 늘 군림하고 다스리고 빼앗고 대접받고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것은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이게 통치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바로 거짓 사단에 사로잡혀서 그 사주를 받고 그에 따르게 살아가는 자들의 사단의 모습을 화신처럼 보여주는 것이 불완전한 인간 통치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진정한 통치자는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죄값을 자신이 대신해서 감당하는 모습, 이게 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른 말 대답 안 하고 네가 왕이냐? 그렇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정신병자가 아니고 지금 왕으로서 내가 서 있고 왕으로서 지금 묵묵히 수행, 왕으로서 초라하고 왕인데 어떻게 죽어? 왕인데 힘이 없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왕이에요. 더 센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왕이에요. 왜?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인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대답을 들었지만
로마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킬 만한 위험한 인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도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온 것도 그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이다. 시기. 인기가 떨어지고 백성들이 자꾸 예수님 쪽으로 몰려가고 쏠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약화되고 이권이 침해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예수라는 자를 죽여야 자기들의 이권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심 때문에 여기 끌려왔다는 걸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 정도 정보도 없이 둔감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재판하기 전에 벌써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예수님의 고발에 대해 적극 변호하지 않는 것도 무죄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보통 자신이 살려고 누구나 적극적인 변호를 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을 하시는 걸로 봐서 무죄를 더 확신한 거예요. 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옳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옳은 사람. 저 옳은 사람과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잘못된 재판을 하지 마십시오. 꿈자리가 안 좋습니다라고 아내까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가 명절 특사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계속 시도한 것만 봐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군중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주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어요. 나는 상관없다. 난 죄가 없다. 손을 씻는 얘기는 나는 물론 비겁한 행위지만 너네들이 이 책임을 져라 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잖아요. 이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자신이 무슨 잘못이 있어 죽을 만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대속물로 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2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내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명절 특사라는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방면 석방시키기 위해서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했습니다. 우리도 왜 요즘은 많이 뜸해졌습니다만 너무 감형해 주는 거 아니냐, 사면권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옛날엔 참 정말 많이 많이 잡아들이고 내보내기도 엄청 영화 제목 있잖아요. 광복절 특사. 성탄절이 되면 광복절이 되면 이렇게 다 방면을 많이 했거든요.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이게 사면권 남용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명절 되면 군중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기쁜 날이니까 이렇게 내보내주는 특사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중들에게 물어보면 인기가 많은, 자기들한테 병도 고쳐주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가르쳐주고 이래 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석방시키라고 요구할 줄 알아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매수 그리고 사주를 받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는 게 아니라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예측 못한 거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바라바야말로 밀란을 일으켰던 강도이기도 하고 정말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석방되면은 실제적인 피해가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지금 강도 짓을 해갖고 지금 잡혀 들어가서 죽게 생긴 사람을 갖다 놔달라고 하는 거예요. 밀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거예요.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빌라도 입장에서 이 사람 석방시키면 안 돼요.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는 그는 예수님 때문에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편강도 좌편강도 세 십자가가 놓여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자리, 가운데 자리 말이죠.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였을까 원래? 바라바 자리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의도대로 명절 특사로 석방됐다면 그 처형은 누구 한꺼번에 이제 집행을 하는 거니까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바라바가 죽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바라바 자리예요.
이것이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극명하게 잘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마땅한 사람이에요. 강도짓을 했고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우편강도 좌편강도처럼 강도짓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 명이 동시에 처형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죽어마땅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라바와 같아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예수님 때문에 명절 특사로 바라바가 풀려나서 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써 내가 풀려나고 자유롭게 되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라고요. 은혜죠. 렘의 말씀이 저는 24절 말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 빌라도 비겁해요. 참 비겁해요. 예수님의 무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는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내버렸어요. 내줬어요. 그가 아무리 물을 가져다가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그의 죄가, 그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 고백이 나와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그가 고난 준 적 없어요. 그가 뭐 때린 적이 있습니까? 뭐합니까? 근데 그렇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가 고난을 받도록 한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역시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상황에 밀려서 비겁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라도 같을 때가 많아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그 책임은 영원히 면하지 못한다는 거 생각하면 신중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고 끝까지 바르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십자가에 언도되는 이 과정, 선고되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에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서 지금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그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우리도 자식들이 사고치면 자식들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부모가 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부모니까 가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손해배상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을 끊어오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진짜 부모예요. 가짜 부모는 뭡니까? 네가 할든 말든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당하라고. 이게 가짜 부모예요. 진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왕으로서 책임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분이 우리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빌라도도 너무 잘 알았어요.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 서로 다 알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는 대제사장도 알고 있어요. 시기심 때문에, 이권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더러운 돈이라고 가룟 유다의 돈을 안 받는 거 봐도 자기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더러운 돈인 걸 알지요. 자기 스스로도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아요. 알지만 자기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라바를 통해 나타나요.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바라바가 석방됐듯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풀려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고 관계고 뜻이에요.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31장 찬양집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1장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람이 위기 상황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도되고 죽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누가 자기 목숨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난으로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렇게 죽을 만한 죄가 없어요. 우리도 익히 아는 바예요. 이방인인 빌라도 총독도 잘 알고 있었어요. 고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죽었는가? 억울한 죽음인가? 아닙니다. 바라바를 보면 알겠어요. 바라바 대신에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죽어야 돼요. 바라보라잖아요. 바라바는 납니다. 나 대신에 죽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고 석방되고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 대신에 죽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않냐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예수님의 재판과 그 선고 과정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희들이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넘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임을 알기에 자신이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려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대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저희가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됐고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잊지 아니하고 영원 무흥토록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한 제목씩 같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부활절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잘 보내고 희망찬 부활주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이 늦어진, 순차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자녀들이 이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시작된 대신방 위에 축복하시고 받지 않은 분들 기도를 잘 준비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또 생각나는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육체적인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 여러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짧지만 강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잘 보내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절 아침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격리되어 있는 분들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를 잠재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또 이것으로 개학이 늦어진 자녀들이 이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의미 있게 보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부터 시작된 봄정기 되신 방 주님 축복하시고 모든 각 가정이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이 겨냥한 성도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깨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부활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못다한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충분히 기도한 후에 가겠습니다.